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19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9가지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탐내거나 이웃의 아내를 탐내거나 이웃의 재산을 탐내거나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이든 사람이든 재산이든 물건이든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 탐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자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찔림을 주셨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19가지 부류에 포함된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하는 일이 저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 이런 자들이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라는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turn away입니다. turn,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away,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들었어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제가 불쌍해서 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돌아서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돌아서야 할 때인지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지 품어줘야 할 때인지, 왜냐하면 너희는 서로 받아들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 말씀 가운데 어느 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제가 가르쳐 주신, 지금 제가 아는 말씀까지, 여기까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든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주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라는 말씀은 이런 자들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교제하거나 사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이런 자들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지만 이런 자들과 사귐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어떤 사귐, 이런 걸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아멘.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과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의 선한 습성이 부패되어서 우리 역시 이런 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악한 사귐을 가지면 그 사람 역시 선한 습성이 부패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패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악한 사귐을 가지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서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아멘. 또한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해놓고 그 일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아멘.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신다. 네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어떤 종류인지 불에 의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그 일이 불타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신왕자 심판석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정죄의 부활로, 지옥에 있는 사람을 정죄의 부활로 몸을 입고 부활을 시켜서 신왕자 심판석의 자리로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책들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호수에 던지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최종의 결과는 다 불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할 때 근거가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책들에 그 각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각 사람이 행한 것들의 근거에서 그 사람 다 불우수에 던져지지만 다 같은 불우수라는 건 같지만 불우수에서 받게 될 영원 무궁토록 받게 될 그들의 고통에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 똑같이 대우하지 아니하십니다.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그것을 걷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그 모든 일로 인해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또 알고 우리가 뭔가를 말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행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 사운드가 들립니다. 바깥에서 뭐를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별로 잘 안 들립니까?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만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사람의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성경 기록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기록을 알기 원하셔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네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그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경 기록들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성령님을 알아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아멘.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들은 신약 교회 시대 전부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즉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교회는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 날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오히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 이것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지금 적용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오순절 날이 바로 이 마지막 날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심으로 교회가 휴거되는 그 날이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오늘 이 날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을.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을 성경은 교회 시대 전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성경은 교회 시대를 하나로 그냥 구원의 날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시대 전체가 구원의 날이며 또한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위험한지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들, 데이즈입니다. 위험한 때는 타임즈예요.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사는데 그 마지막 날들 가운데서도 위험한 때, 타임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때가 아니고 지금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위험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위험한 때냐? 그것은 뭐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뭐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위험한 때냐면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지금이 위험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론 5절 끝에 결론이 뭐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내팽겨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맡기기도 하고 길 가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으면 돌보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서라도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여서라도 자기만 잘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뭐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때가 위험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두 번째 사람은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재물이나 소유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사기도 치고 사기는 가까운 사람은 가장 많이 친다 그러더라고요. 다 아는 사람이 사기치지. 사기도 치고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을 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얻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자를 혐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3절입니다. 시편 1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혐오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어떻게 해요? 혐오하시는 자. 여러분 누군가가 혐오스럽게 느껴질 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혐오하는 자가 있는데 그 혐오하는 자가 바로 탐욕을 부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부리는 자를 혐오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탐욕을 부추깁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를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열정이 있다고 말하고 큰 비전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광고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게 합니다. 새 차, 새 집, 새 핸드폰 등 끊임없이 뭔가 더 좋은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광고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갖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을 부리게 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값비싼 옷이나 시계, 남자 같은 명품 시계 이런 명품을 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러한 탐욕은 마가복음 7장에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것이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탐욕은 악한 것이고 탐욕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뭐요?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즉 지체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체들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지체는 아주 딱 붙어 있는 거야 나랑 딱 붙어 있어요.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지체인 줄 알았는데 좋은 지체도 있고 땅에 있는 나쁜 지체들도 있는데 그 나쁜 지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이 지체들이 나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살아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음행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이 지체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음행도 저지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렇게 삽니다. 탐욕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 지체니까. 이게 살을 도려내는 듯한 이 지체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읽어서도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탐욕이 우상숭배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탐욕을 부리는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내 안에 있는 이게 탐욕인지 내가 몰랐을 텐데 율법으로 말씀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이게 탐욕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지금 사도 바울 안에서 온갖 종류의 기회를 타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탐욕 안 부릴 것 같죠? 네, 바울도 그 지체예요. 탐욕이.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을 따라 살면 바울도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악한 욕정들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정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탐욕은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 지체가 살아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이래요. 누구 보고? 우리 보고 죽이랍니다. 땅에 있는 그 지체 중에 탐욕을 죽이래요. 죽이는 방법은 뭘까요? 너 오늘 죽었어. 너 오늘 죽었어. 죽이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다 같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이 음행,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음행의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죽는 건 실제적인 몸의 죽음을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음행하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며 살면 죽는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 땅에 있는 지체를 성령을 통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함으로 여전히 탐욕을 부리며 삽니다.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부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잘 알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우가 달라진다. 이러면서 자기를 알리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도록.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더 많이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뭔가 조금 해놓고 내가 했다고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1장 34절 말씀에서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어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서, 교만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만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은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돌아서라. 여섯 번째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은 마음으로부터의 공경도 있지만 물질로 공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반말하고 대들고 부모에게 소리도 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는커녕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친구 대하듯 부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도 부모를 대할 때 친구처럼 너무 가볍게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자라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번째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자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모였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 불평을 입에 달고 막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8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홀리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내가 홀리,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15절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더러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 거룩한 행실이 뭐냐면 성경 기록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매일 읽음으로 말씀의 물로 우리가 씻김 받는 것,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또 이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이것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9번째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은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성에 애정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는 이런 사람들 안에 이러한 본성에 애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이 세대만 가더라도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은 못 먹더라도 자녀를 하나 더 먹이고 그렇게 사랑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성의 애정이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본성의 애정이 없어요. 자녀가 어떻게 되든 뭐 그냥 막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진짜 막 괴롭힌다고. 예. 자녀를 집에 놓고 자기는 게임하러 가야 되니까 게임하러 갔다가 밤새 게임하고 왔더니 얘가 죽은 거야. 굶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지만 산채로 막 갖다가 버리는 부모를. 지금 부모가 짐이 된다고 해서 부모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질적인 공경도 안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예. 형제지간 서로끼리 이 애정이 없어요. 본성의 애정이. 원래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거거든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부모 재산 두고 서로 막 고소하고 다툼하고 막 법정까지 가고 막 싸우고 막 다시는 얼굴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겠다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열 번째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자는 협정을 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협정,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뻔뻔해. 내가 언제 뭐 그런 약속했냐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계약서까지 다시, 근데 계약서도 위조해. 협정을 어기기를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번째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자는 거짓 고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합당하게 이 법을 이용해서 뭔가 고소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겁을 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법정에 고소하는 죄 가운데 대부분 다 거짓으로 판명되는 이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거짓 교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협정을 어겨놓고 상대방이 어겼다고 거짓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고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상대방을 거짓 고소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우리가 돌아서야 할 자는 절제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도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없이 끊임없이 계속 말하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절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엄청 좋았다가 막 어쨌든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엄청 슬펐다가 이게 좀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절제가 없으니까 뭐 살짝 뭐 하나 건드리면 욱 하고 그냥 그것은 그냥 이미 나가지 말아야 할 말들이 막 나갑니다. 막 그것은 막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다 그냥 모든 걸 파탄내 버리는 거예요. 13번째 우리가 돌아서야 할 자는 사나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너무 사나운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 옆에 가면 시비가 붙을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은 겁니다. 부드러움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사나웠게 대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우리가 돌아서야 할 자는 선한 자들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은요, 옛날에는 선한 사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선하게 살면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 약한 세상을 살려고 험한 세상 살려고 그렇게 착각 빠져가지고 선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사람이 선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선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15번째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부모도 그냥 배신하고 친구도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친구도 배신하고 그렇게 잘 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배신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16번째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자기 고집을 굽힐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짐승을 부리는데 이 짐승이 고집이 세. 그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싶은데 요놈이 고집이 너무 센 거야. 이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고집이 센 겁니다. 고집이 세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서로의 의견을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거든요.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고집이 세니까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의견 하나 굽히질 않으니까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 다 그냥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고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고집이 좀 세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17번째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사람은 높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낮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가 뭔가 된 것처럼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높이는 사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고 18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쾌락이라는 것이 무슨 마약하고 뭐 이 정도까지 가야 쾌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보면 플레저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쁨, 내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마땅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 산과 들과 바다로 여행하러 다니면서 이거 좋다,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맛있다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뭐 친구들 만나서 육체적인 것들 즐기면서 영화관도 가고 식당 어디도 가고 막 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그러면 돌아서지 않으면 악한 사귐을 갖게 되고 그러면 같이 놀러 가게 되고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선한 습성이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9가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읽고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턴 어웨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교회 올라오려고만 해도 바로 앞에 또 있습니다. 저 앞에 계신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졌거든요. 그러고서 나중에 그 앞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그 철문점에 계신 아저씨가 상도리가 없다고 교회 앞에다 교회를 바로 세웠다고 상도리도 모르는 교회. 이쪽으로 가면 옆에도 또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또 교회가 있어요. 차 타고 오다 보면 그 옆에 수많은 교회들이 전국에서 교회 밀집도가 가장 많은 것이 목포라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겠죠.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다 있어요. 주일날 되면 그래도 다 차려입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을 갖고 또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거룩한 먼저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뭐 하고 봉사도 하고 가서 뭐 우리 교회라고 뭐 전단지도 나누어 주고 모양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기분 풀고자 답답한 마음 풀고자 몇 시간씩 그냥 막 방언으로도 막 쏟아내고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진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 좋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가 전도지 나눠주고 하면서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믿는다고만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고.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냐고. 복음의 권능,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사시지 마시고요. 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나를 부인하고 내 육신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사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나도 들어도 알아 라고 하는데 실제는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권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뭘 한다고는 하는데 이걸 믿지는 않는 겁니다. 말로는 이 권능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 가운데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신데 다니셨는데 세상에서는 어쨌든 뭐 부유합니다. 외삼촌한테 복음을 예전에 전했는데 교회 그렇게 다니고 안수 집사하고 교회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얼마나 다 이렇게 해줬겠어요. 지옥이 어디 있냐는 거야. 지옥이 어디? 믿질 않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단지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19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라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다 선줄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또한 돌아서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돌아서지 않으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류의 자들의 포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포로가 돼서 이런 자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자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19가지 쫙 살펴봤는데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고 뭐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했는데 한번 보면은 돌아서고 나면 내 주위에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 다 돌아서고 나면은 뭐 남는 사람이 없어 뭐. 심지어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매우 위험한 때예요.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다 돌아섰고 내 주위에 남는 사람 없지. 요즘 왜 사람들이 자꾸 나 뒤를 떠나지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자라는
그러한 성령님께 주시는 찔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